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9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흑암 가운데에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 답, 그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야말로 고통과 흑암 가운데에, 고통과 신음 가운데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아기가 와서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일 것이며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아기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가 바로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맡기려고 해도 그것을 들 만한 힘이 없고, 모르는 것을 하나 질문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왔다. 그 아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자가 아기로 오는 것은 그 구원자가 우리처럼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기로 오는 것은 우리처럼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만 그 아기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두 번째는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네 가지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아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그 아기가 무엇을 하는가? 6절에 보면 그 아기의 일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시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왕의 통치와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은 이 아기의 신분이, 이 아기가 할 일이 바로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로 오는 이 아기는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세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운 사람의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기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이 아기의 권위 역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행할 왕, 그 왕이 바로 이 아기의 정체성이며 이 아기가 할 일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아기로 왔는데 가장 권세 있고 가장 권위 있는 왕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이 아기가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왕의 역할, 왕의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를 가리켜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어깨에 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왕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왕좌, 이 왕위에 대해 설명할 때는 왕관을 썼다, 혹은 보좌에 앉았다, 혹은 호를 손에 쥐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매다라는 표현은 어떨 때 나타날까요? 좋은 것을 가질 때는 매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소가 멍에를 매다, 노예가, 종이 짐을 매다,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아기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그 아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가 우리에게 왕으로 와서 왕의 통치와 권위를 그 어깨에 짊어지는데, 그 짊어지는 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무거운 멍에로 이 아기의 어깨에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구원자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아기가 옵니다. 그 아기가 와서 왕의 권세를 감당할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그 어깨에 짊어질 때에 이 아기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의 어깨에 있는 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자로 오는 그 왕의 통치입니다. 왕은 짐을 지고 백성은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지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짐은 가볍게 하고 백성들의 짐은 무겁게 합니다. 그게 세상 왕이고 세상 권력이고 세상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왕은 자기가 오히려 짐을 지고 자기 백성은 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통치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기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고 자기 백성의 짐을 가볍게 하는 이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일까요? 이 왕이 누굴까요? 다 아시는데 큰 소리로 말하면 부끄러워서 지금 작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럴 땐 크게 말씀하셔도요,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다스림은, 그의 통치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통치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성경은 이 6절 말씀은 그 아기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4가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4가지. 이 4가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뭘까요? 기묘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기묘자, 모사 하면 5개가 되거든요, 이름이. 근데 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이름을 기록할 때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묘자라 다음에 쉼표가 있고 모사라 다음에 쉼표가 있어서 기묘자와 모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원문을 정확히 보면요, 정확히 이 본문을 번역하면은 기묘자, 모사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면 기묘한 모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묘한 모사, 기묘한 모사를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기묘하다.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 그대로 기묘하죠. 좀 기이하고 요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무섭고 좀 음침하고 좀 그런 어감입니다. 기묘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원래 의미는요, 무척이나 특별하고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묘하다라는 단어가 wondrou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우리의 이상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기묘하다, 이 기묘한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초자연적인 혹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기묘한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아주 특별할 때 쓰이는데, 하나님의 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에 이 기묘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상하고 기이해서 기묘한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묘하다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기묘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리가 다 가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묘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기묘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서 이제 모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사. 이 모사라는 단어는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제 카운셀러라고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모사꾼이라는 단어 있죠. 옆에서 이렇게 막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통치자, 다스리는 수단,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한 모사입니다. 기묘한 모사,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어떠한지 알면 하나님의 지식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가리켜서요, 짧게 설명드리면, 정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성격에 있어서는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열심히 고민해서 답을 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 많이 야기하고 더 복잡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답이다라고 제시하는 것마저도 합당한 답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사람에게 유익과 복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온전히 선을 이루지도 못하죠. 사람의 죄와 탐욕에 물들어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악을 이룰 때가 더 많습니다. 정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성격에 있어서 선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지식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어떨까요?
다릅니다. 사랑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가리키는 아주 짧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또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이치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인자로 충만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답은 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을 이루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어떨까요? 사람과는 반대로 정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고 성격에 있어서는 완전히 복되고 완전히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들을 깨우쳐 주시며 어두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가리켜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전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전지하다라는 말이 모르는 게 없다였지요. 그러면 전능하다는 뭘까요? 못하는 게 없답니다. 못하는 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특별히 생명의 주로서 완전하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창조될 때에 창조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새 창조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창조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뭘까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사망에서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모든 원수를 멸하셨으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이요, 새로운 생명의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을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안 나도 지금. 아버지 어떤 생각 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는 목자에 비유하여서 아버지를 많이 설명합니다. 특별히 목자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많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를 다스리실 텐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여러분 에스겔 34장을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목자의 사랑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죠. 목자가 양떼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할까요?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는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할까요? 첫 번째로 양떼를 먹입니다. 일단은 먹여야죠. 그렇죠? 일단 먹이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나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사랑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의 상처를 싸매시며 쫓기는 자를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길 잃어버려 방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 다스림은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것도 어떤 사랑일까요? 영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존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존,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지식처럼 세상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여도 사람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식어갑니다. 아무리 사랑하여도 100% 완벽한 만족을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여도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고 완전한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강을 이루십니다. 그의 다스림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스림은 어떨까요? 세상의 다스림, 세상의 통치,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통치는 평강을 이루기 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태평천국을 이룬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망가지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다스림은 결국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은 다릅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평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곧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는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막 짐을 지어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섬기시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평강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평강을 주셨죠. 어떤 평강을 주셨을까요?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히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이루신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를 이끌어 그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가정,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기에 그 평강으로 다스리시니 그 공동체가 평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진짜 약하게 오셨죠. 정말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죠? 구유에 누우셨죠. 이게 좋게 말하니까 구유죠. 쉽게 말하면 뭐죠?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여러분, 여물통 보셨나요? 이 구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소를 키우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돼지 여물통, 소 여물통. 더럽습니다. 소 침이요, 얼마나 침을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침이 막 덕지덕지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 건초더미에서 먼지가 날리고 있고요. 파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더러워요. 사람이 누울 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단 보자기로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더러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깨끗한 이불이 펴있는 방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출생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보다 높고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어떤 부자보다도 풍성한 부유함을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평강과 화평을 자기 백성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에, 지식이 필요할 때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헤매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이 필요할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피할 곳이 없습니까? 우리를 덮쳐오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왜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피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내 능력,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심으로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이 강한 손으로, 그의 편팔로, 강한 능력으로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며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망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가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힘이 없을 때 예수님께 피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넘어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염려와 고통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과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이구 이거 불 떨어진대, 심판이 일어나는데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와 죄책감의 괴로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죄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벽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 죄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죄책감 예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싸움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분열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미움이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갈등에서, 공동체의 갈등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강이 되사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평강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능력이,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사랑과 평강이 부족하면 예수님께 사랑과 평강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모든 귀한 은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예수님께로 가져옵시다.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로 가져옵시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며,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쓰러뜨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 죄악을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을, 우리의 다툼을, 우리의 분쟁과 우리의 갈등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미운 마음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참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정이, 여호와의 뜨거움이, 여호와의 그 뜨거운 불붙듯한 사랑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성탄 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세요? 진짜 기쁘세요? 여기 몇 분만 알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냥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막 열을 내면서 설교해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소식인데 제가 막 열을 내면서 설교하는 바람에 무겁고 그냥 그런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탄절,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예수님 오심의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복된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탄생 기념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해야지. 여러분, 그게 성탄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은혜, 성탄절의 역사, 성탄절의 기쁨, 성탄절의 감격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한 번 일어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감격은, 성탄의 기쁨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 낙심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진 우리도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하는 우리도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슬픔과 좌절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소망과 회복의 기쁜 소식이 이 성탄절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성탄 주일은 언제일까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 성탄의 은혜, 성탄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성탄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그리고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